두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파리를 대표하는 두 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펠탑이고 또 하나는 개선문입니다. 이 중에 개선문은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그 승리한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그 승리를 축하해 주었던 그런 의미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그의 사병을 이끌고 그 롯을 구하러 가지요.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 개선 장군의 모습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보시면 자기 조카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 내려와서 남부 동맹군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탈취해 갔는데 그것까지도 다 찾아왔다 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선 장군의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빼앗겼던 그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입니다. 이들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융숭한 대접으로 환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왕이 개선 장군인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달랐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이 두 왕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왕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은 교만으로 맞이하였다 이겁니다. 소돔 왕은 교만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소돔 왕이 등장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다 같이 시작.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골짜기로 나아가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골짜기를 예루살렘 옆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이 친히 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장군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그냥 보통 사람, 일개 평민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이끌고 성전을 하고서, 그죠? 그 성전관을 불리고 돌아오니 이 왕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거죠. 고마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환대하러 간 겁니다. 신분의 그런 격차가 있었지만은 왕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우리 표현을 한다면은 벗은 발로 나아가서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루은 성과는, 업적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한 그 자체는 굉장히 칭송할 만하죠. 문제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 이 소돔 왕이 한 말이 우리 마음을 걸리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예. 사람은 왕에게 주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신하와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하사하는 은혜, 그죠? 물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전쟁의 특성을 안다면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고대 전쟁은 승리한 사람,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평면이면 평면, 아니면 장군이면 장군, 아니면 왕이면 왕, 그 승리한 사람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데 그가 왕의 신하라면 먼저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마치 아브라함을 자기 신하처럼, 자기 백성처럼 생각하면서 사람은 내게 가져오고 너는 전리품만 가지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마치 선심이나 서는 것처럼. 이 속내는 무엇입니까? 이 속내는 아브라함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아브라함이 얻어왔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마지못해 물품은 네가 가져,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된 놈이 가진다, 뭐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소돔 왕이 참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돔 왕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대접하느냐?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속한 것은 내가 털끝 하나 손대지 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전쟁에서 나간 그 이유는 물품 얻으려고, 내가 전리품 차지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구하기로 나간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다 보니까 이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이 탐나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리품만 주고 사람은 내게 가져오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서 이 아브라함은 속이 상했던 거예요. 자존심 상했던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알고 네가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소돔 왕의 그 말에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또 하나 뭡니까? 자기가 동행했던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챙겨주는 그런 아량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 바로 이 몫이죠. 자, 보시면은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는 롯이 자기 조카이지만 이 젊은 사람들, 자기가 동행한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을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소돔 왕의 그 두 마음, 그죠? 아주 흑심을 품은 마음, 이 왕으로서 철저하게 왕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소돔 왕의 두 마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성경에 표현을 한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리품 앞에 눈이 멀면은, 그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영적인 눈이 뜨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주보 안에 적용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적용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앞에 있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분별한 적은 내가 없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움에서 이기고 계승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 자, 두 번째 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맞이하였다, 이겁니다. 소돔 왕과 달리 멜기세덱은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죠. 보시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가족한테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빌었던 그 축복을 상대방한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빌어드리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서양인들은 그것을 다 영어로 이렇게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겠죠. 멜기세덱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살렘의 왕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왕이 제사장을 겸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샬롬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왕.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랍니다. 이 살렘은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까지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은 그에 대해서 참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디서 났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여기까지는 창세기 말씀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그 다음에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자,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시작한 날,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죽은 날도 없다. 출생과 죽음도조차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멜기세덱이 소위 말하면은 오늘날 취재하면 가상의 인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은 최초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때에 모세의 형 아론, 그죠? 그 공식적으로 대제사장 그런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죠.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 이후 아론 계열이 계속 제사장직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라면은 반드시 그 족보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때 나온 이 멜기세덱은 그 족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오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10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임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임기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그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존하는 인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 이 멜기세덱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성전을 축하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살렘 그 자체는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정의의 왕, 심판의 왕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영접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가는 곳에 그곳에서 영접을 받으라. 그 대접을 받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자, 그거 어떻게 칭송했는가? 본문 20절인데요. 자, 보시면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전쟁의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칭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칭송했던 천군 천사들이 말과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아닙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칭송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돔왕과 이 멜기세덱을 본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소돔왕이십니까? 멜기세덱입니까? 멜기세덱이겠죠. 당연히 우리 마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멜기세덱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소돔왕과 같은 마음은 혹시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주여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 질문 해봅시다. 자, 여러분 다시 주보를 보시면은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두 번째인데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는 축복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불편합니까? 이거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혹시 배아파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람의 영접을 받은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는 뭐냐 하는 것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의 믿음의 증거를 보입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보여드느냐,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느냐 이겁니다. 자, 멜기세덱 왕으로부터 참 말할 수 없는 칭송을 받고 환대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10분의 1을, 자,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 11조를 바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여기에 처음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후대에 와서 말씀하시죠. 출애굽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명을 받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10분의 1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여기에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언제 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광야 떠돌아 사는데. 그러니까 아직 10분의 1 바칠 여유도 안 생겼어요.
우리 광야 몇 년을 방황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40년이 방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너희가 그 땅에 곡물을 심을 것이고 곡물에서 소출을 얻을 것인데 그 소출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조는 한참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이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 11조를 드렸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드렸을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문화사 같은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라고 말하죠. 이 고대 중동 지방에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지어져 있었답니다.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였죠. 그 신전에는 반드시 신전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자들은 오로지 신전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사람들이 신 앞에 예물을 바쳤는데 그 예물이 바로 열의 하나 11조였다는 거죠. 이미 고대 중동 지방에 그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우상을 섬기던 집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감사가 있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준 것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네 대적을 치고 이겼을 때 그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확인하고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대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318명밖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맞서 싸운 적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4개 동맹군이라 있습니다. 4개 왕의 동맹군. 그러니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가늠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318명이 그 수많은 동맹군들을 쳐부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정도니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는. 야, 네가 싸워서 이긴 것은 네가 잘했어도 그래 잘했겠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죠.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인 아브라함이 엄청난 수의 그 4개 동맹국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만일 이것을 상기시켜 주지 않았다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개선장군의 그 의기양양했던 것,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거부가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손자 때에 가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죠. 저 외삼촌 라반. 그러는 도망가는 가운데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고. 그때 하나님이 꿈에 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하면은, 야, 네가 지금 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손자 때 와서 그대로 지금 전수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목할 것은 뭡니까?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나의 노력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나 그 이유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면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11장을 보시면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 쓰여진 데는 배경이 있어요. 이 찬송시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영국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몸이 병약했단가 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업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학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요양차 이 딸을 여행을 보냅니다.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하버잘이 한 미술관에 들어갑니다. 미술 작품을 쭉 이렇게 구경하다가 한 작품에 발길이 딱 멈춰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 에케 호모라는 이름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에케 호모.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뭐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말이에요. 보라 이 사람. 이게 바로 에케 호모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킨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거죠. 이미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상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찢겨져 있었고요. 피를 흘리고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본 이 하보잘 여인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붓을 들고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시였다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있느냐?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대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선물을 가진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보잘이 이 311장 가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바로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는 네가 가진 그 조금조차도 주님께 돌릴 수가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렸는데 내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내가 드릴 수 없다면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 질문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같이 불러보십시다.